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11세 도회 당군께서 남기신 연표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이 지능 위대하고 기도야 태권이요 기사야 협일이니라. 사람은 지혜와 능력으로 위대해지고 그 도는 진리의 길을 택하는 데 있으며 그 일은 협일, 하나가 되어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은 결국 함께 하나 되어 진리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건데요. 진리의 길은 절대 혼자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길을 함께 걷기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아버지가 심어주신 진리의 씨앗, 강화도장 손영혜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어린 시절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제게 천부경과 3일 신고가 적힌 작은 책을 주시며 항상 지니고 있으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린 나이였지만 전라도를 오가시며 정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아버지께서 공부하시는 도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생겨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은 천부경과 3일 신고가 적힌 책 한 권. 어렸던 손도생님은 그땐 항상 지니고 있으라던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었는지 미처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전라도를 오가며 정성껏 신앙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마음에도 말없이 큰 울림으로 남았는데요. 그 울림이 손도생님 마음속에 진리의 씨앗이 되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심어진 것 같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아버지께 궁금한 것들을 많이 여쭤봤고 그때마다 자상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닦았던 도가 무엇인지 이름도 몰랐지만 그 도에 대한 추억은 제게는 마치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처럼 항상 저의 가슴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나눈 도담이 손도생님에겐 진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비록 그 도의 이름은 몰랐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고향을 그리듯 늘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증산도라는 명칭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20대 초반에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을 읽게 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상생방송을 통해 증산도를 좀 더 상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상생방송을 보면서 아, 맞구나. 아버지가 하신 말씀과 상통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방송에서는 도전봉독, 태상 종도사님 말씀, 그리고 종도사님의 북콘서트 강연회를 즐겨봤습니다. 20대 초반에 만난 이것이 개벽이다. 그때 처음 증산도라는 이름을 알게 되셨다는 손도생님인데요. 한참 후에야 상생방송을 통해 증산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드디어 아버지의 말씀과 상생방송의 내용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그 순간 얼마나 설렜을까요? 그렇게 도전봉독과 태산종도사님, 종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이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증산도에 귀의할 마음을 늘 품고 있던 차에 저는 개인 일정을 보고 강화군청 사거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펼쳐진 패널이 눈에 들어왔고 그 위에 상생방송이라는 글씨와 서명지가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서명을 하고 생존의 비밀 책을 하나 받아가려던 순간 방응수 도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4월 15일이었고 방 도생님께서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강화도장으로 초대해 주셔서 저는 바로 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장에서 방 도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상생방송과 책을 통해 접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깊고 자세하게 증산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도장을 나섰습니다. 이런 만남을 운명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요? 아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신 운명이었을까요?
아버지께서 걸어가신 그 도와 증산도가 같다는 걸 깨닫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화군청 사거리에서 증산도 패널을 발견하셨는데요. 이미 입도할 마음을 품고 있던 차에 그 순간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그리고 박문수 도생님과의 만남, 손 도생님에겐 그날이 바로 아버지와 다시 만나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네요. 4월 17일 방 도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도장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후에 4월 20일에는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힐링 선포럼 유튜브 주소를 보내주셨습니다. 행사가 부산이었는데 저는 현장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 대신 유튜브로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도장을 방문해 방 도생님으로부터 증산도 진리 교육을 받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상진님 진리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방 도생님은 힐링 선포럼을 안내하며 진리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송 도생님은 비록 현장에는 가지 못하셨지만 유튜브로라도 함께 하셨다니 뜻깊은 경험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후로 도장에 꾸준히 방문하며 진리 공부를 시작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2~3번씩 꼭 도장을 찾아 진리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데요.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 구도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당시에는 아버지께서 어떤 종교를 신앙하셨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했지만 방 도생님과 대화도 하고 진리 공부를 하면서 일제강점기 1922년 증산도 제1부흥기 보천교 시절에 발족된 증산상진님을 신앙했던 삼독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상생방송을 보면서 들었던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말씀, 그리고 입도 공부를 하면서 방도생님이 해주신 교육 내용과 왜 일치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증산도는 제 구도 여정의 목적지로 늘 내 곁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상제님을 신앙했던 삼독교를 다니셨다는 걸 알게 되신 순간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그 친숙함과 그리움의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신 거죠. 아버지의 말씀, 상생방송의 내용, 도장에서 배운 진리가 모두 하나로 이어지는 그 순간 손도생님은 이제야 진리가 늘 곁에 있었음을 깨닫는데요. 참진리를 드디어 만난 아들을 보며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느껴집니다. 도전을 읽으며 상제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몸으로 고난의 생애를 걸어가셨던 것, 그리고 아무리 애써도 모든 창생을 다 건져내지 못하심을 슬퍼하시며 통곡하신 그 대목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왔던 걸까. 그걸 깨달은 순간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가슴 깊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론 언제나 따뜻한 눈빛으로 진리로 저를 이끌어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진심으로 격려해주신 방도생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마음에 쌓여갔습니다. 그 신뢰는 결국 제가 입도를 결심하게 되는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모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신 진리의 길을 더 굳건하게 다지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신 방도생님과 입도하기까지 신경을 써주신 여러 도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제님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개벽기에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제님의 자애로움과 안타까움에 공감하며 흘린 그 눈물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진리 앞에서 영혼이 깨어나는 깊은 울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하는 절실한 깨달음은 손도생님께서 스스로의 길을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 되었겠죠. 그 구도의 여정 속에서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주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성껏 이끌어주신 방도생님의 진심 또한 손도생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진리에 대한 확신을 새기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심어주신 진리의 씨앗이 이제 마침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이제 그 꽃이 상대님 진리의 열매가 되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크나큰 사명을 완수하는 참 일꾼의 길로 이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손영애 도생님의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이어준 참 진리의 길. 남원 도통도장 위태준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저는 전에는 증산도에 대해 모르다가 아내와 결혼을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증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가 아들들이 어릴 때부터 도장에 데리고 다녀도 반대를 심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 아내를 통해 증산도를 알게 되신 위태준 도생님. 처음에는 큰 반대 없이 받아들이셨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아이들이 성장하는 사이 상황이 달라졌나 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집중 수행을 한다고 수행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아내와 아이들의 갈등이 심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중고등학생이 되어 사춘기가 시작되었고 남자아이들이라 활동량이 커지다 보니 아내와의 갈등이 부쩍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왜 저렇게 강요하나 싶어 아이들 편을 들다 보니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종종 가정도방에서 겪는 일이죠. 아내는 집중 수행 기간이 되면서 더 열심히 하셨고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면서 반발심이 생겼고 그 사이에서 남편으로서 아이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편에 들게 되었던 건데요. 그 갈등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가족 모두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아내는 갈수록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홀로 외로워하는 아내를 보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저희 조상님 사설령 천도치성을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집안에서 제가 큰아들이 아닌데도 아내는 결혼 후 줄곧 집안 제사와 명절날 차례를 지내왔습니다. 큰며느리인 형수마저도 제사나 차례를 지내는 것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며 오지 않았는데 십수년 동안 싫은 내색 없이 제사와 차례를 도맡아 해주는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은 다 싫다고 하는 제사를 군소리 없이 하는 아내가 남달라 보였습니다. 위태준 도생님의 아내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비록 아내의 믿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내의 외로워하는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셨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혼자 외로워하는 걸 지켜보는 일,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그리고 아내분도 대단하시죠? 아무리 증산도 도생이라 하더라도 십수년 동안 제사와 차례를 도맡아 정성껏 지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내분의 모습이 위도생님 마음속에도 깊은 울림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조상님을 잘 섬겨야 한다고 가르침을 주는 증산도를 향한 제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아내에게서 조금씩 들어왔던 증산도 진리 이야기들도 제 마음이 돌아서는 데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결론은 증산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말없는 가르침, 무의이하인가요? 증산도는 호천 생활문화입니다. 종교가 아니죠. 그렇기에 그저 참 진리가 알려주는 올바른 생활문화를 몸소 실천하는 아내의 모습에서 위도생님은 증산도의 참된 가르침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결론은 증산도구나 라는 큰 깨달음까지 찾아오는데요. 천도치성을 준비하면서 아내가 제게 증산도 입도를 권해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7년 전에 천도치성을 모시며 조상님들께 다음 천도치성 때는 남편을 꼭 입도시켜 함께 천도치성을 모시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꼭 입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아내분은 다 계획이 있으셨네요. 무려 7년 전에 조상님들께 약속을 하셨습니다. 7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의 입도를 기다리셨을까요?
조상님들께서도 약속도 약속이지만 자손인 위도생님을 위해 그리고 조상님들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며느리를 보며 크게 감동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입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시집와서 저희 집안을 위해 묵묵히 애써온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그 안에서 보여준 참 진리를 향한 구도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가 진리엔 부족하지만 아내가 인도해주는 대로 잘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내를 따라 청수를 모시고 수행을 하며 진리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은. 정말 솔직한 고백이신데요. 진리를 완전히 이해해서가 아니라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진리의 참모습을 보며 입도를 결심하셨다는 것. 이런 마음 또한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구도의 시작이 아닐까요? 위태준 도생님,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아내분과 함께 진리의 삶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가정도방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진리와의 만남을 고민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진리는 꼭 말로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 그리고 조용히 살아내는 진리의 삶은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실천이야말로 진리를 가장 깊이 전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위도생님, 가족들과 행복한 가가도장 이루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태을주 한 구절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군산도장 유미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저는 1971년 겨울 남원 산골에서 1남 5녀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8살 때 서울로 이사한 뒤 30대 후반까지 서울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었지만 지치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에게 신앙은 늘 삶의 한 부분이었고 그 신앙은 오랫동안 기독교였습니다. 남원 산골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성장한 유미 도생님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이 도생님의 삶에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힘들 때면 오직 의지할 때라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제 의지처가 되었지만 힘겨운 30대 중반을 지나며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불편함과 실망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엔 교회가 유일한 의지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요. 진리를 한 번에 딱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구도의 길이란 원래 이런가 봅니다. 그 후 15년이 지난 어느 날 군산에서 새롭게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가게 맞은편 약국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곳에서 눈에 띄는 글귀가 적힌 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약 기운을 태을주에 붙여 놓았느니라. 약은 곧 태을주니라. 태을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약국이라는 공간에 이런 글이 붙어 있는 걸 보니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궁금해졌습니다. 그 이후 약사님이 가끔 제 가게에 오실 때면 주문에 대해 알려주셨고 주문을 읽으면 복을 받는다기에 태을주, 시천주주, 운장주를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마주한 한 줄의 성구가 유도생님의 마음속 잔잔했던 호수에 돌을 던졌는데요. 약국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태을주라는 생소한 단어를 마주하고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궁금해지는데요. 약사님인 임재훈 도생님이 정말 자연스럽게 인도해줬습니다. 유도생님은 주문을 읽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에 태을주와 기본 주문들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상대님께서도 태을주는 후천 5만 년 운수탄 사람이나 있는다고 하셨거든요. 또 만병통치 태을주니 이보다 더 좋은 약도 없겠죠? 어느 날 약사님께서 도전이라는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책이 너무 두꺼워서 처음엔 선뜻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몇 개월 뒤, 이사를 한 후 약사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 문득 도전이 떠올랐습니다. 책을 찾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내용이 옛날 이야기처럼 다정하고 흥미로워서 어느새 쉬지 않고 읽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상대님께서 우리나라 전라도 정읍에 직접 오셨다는 내용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또 예수 석가 공자 등 수많은 성인들을 내려보내셨고 직접 인간 세상에 오신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행하신 뒤 다가올 개벽기에 쓰러질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며 슬퍼하셨다는 성구를 읽을 때는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해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도전 원전을 처음 받아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두껍다. 내가 이걸 다 읽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유도생님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책이 너무 두꺼워 선뜻 펼치기 어려웠지만 마음이 열리자 내용은 놀라울 만큼 쉽게 읽혔고 한 장면 한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듯 생생하게 다가오며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석가, 공자, 예수를 쓰기 위해 내려보내셨다는 내용도 놀랍지만 무엇보다 예수가 그토록 간절히 찾았던 아버지 하느님, 그 참 하느님이신 상대님께서 우리나라 정읍에 직접 오셨다는 사실은 정말 가슴 벅찬 깨달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벽기에 쓰러져갈 창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하신 상제님의 모습은 유도생님의 마음에도 깊은 감동을 남겼던 것 같은데요. 약사님께서 제대로 수행하고 진리를 알려면 입도해야 하지 않겠냐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입도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청수를 모시며 정성껏 수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벽일 때의 빛의 자녀로서 꼭 상대님의 큰 일꾼으로 써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매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임도생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유도생님의 마음에 마지막 용기를 더해준 것 같습니다. 도전을 읽으며 느꼈던 깊은 감동이 입도라는 결심으로 이어지고 이제는 청수를 모시며 매일 정성껏 수행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도생님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지죠. 개벽의 때 상제님의 큰 일꾼이 되고자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이미 빛의 자녀로서 걸어가는 첫 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도생님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늘이 내린 참 마음이 깃들어 있고 그 마음은 우주 광명과 언제나 통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따뜻하게 살아내는 이 하루가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한 걸음일지 모릅니다. 상대님께서는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그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상대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중한 참회의 순간이 바로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감동적인 만남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은